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나를 비우고 주님을 채우는 훈련입니다. 나를 비우고 주님을 채우는 훈련. 자, 우리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본문 말씀을 보면 마침내 이제 3년 만에 아합 왕에게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동안 거쳐하던 시돈을 떠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120km나 되는 그 거리를 걸어서 돌아갑니다. 그동안 엘리야는 3년 동안 계속되는 기근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고생이 심할지 걱정이 되죠. 걱정이 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3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3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훈련의 결과에 만족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간이요, 각각 다 달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지 25년이 지난 후에야 아들인 이삭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 아버지와 형에게 사기를 치고 한밤중에 하란으로 도망가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꿈속에 만나주시는데 사닥다리 꿈을 꾸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여러분, 이 약속은 22년이 지난 뒤에야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던 요셉은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실까? 그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 곧바로 이루어 주실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곧바로 그 약속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실까? 저는요, 성경을 읽다가 왜라고 질문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셨을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셨을까? 왜라는 질문을 가져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다윗도요, 성경에서 최소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왜라고 29번 이상을 질문을 합니다. 왜 그러셨냐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실까요? 답은 간단해요. 우리 자신을 비우게 하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사탄 마귀는 이 세상에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을 얽어맵니다. 또 많은 염려와 걱정들로 저와 여러분을 얽어맵니다. 이렇게 짓누르는 목적이 뭐냐?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가려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누군지를 생각 못하게 해요. 내가 누구이어야 되는지를 생각 못하게 해요.
내가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생각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한 거예요.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영어 성경은요, 종류가 전부 26가지입니다. 많죠? 우리나라 말도 번역 성경이 많은데 영어 성경은 26가지나 돼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떤 성경은 거추장스러운 거, 또 어떤 성경은 장애물, 어떤 성경은 방해하는 모든 거, 어떤 성경은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모든 거,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얽매이기 쉬운 죄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얽어매 놓는 이 얽매이기 쉬운 죄는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막지는 못해요. 나는 하나님 믿어,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믿어, 이것까지는 우리에게 막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이 얽매이기 쉬운 죄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최대한으로 마비시킬 수는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시험 들면요, 마비가 됩니다. 생각도 마비가 되고 삶도 마비가 되고. 여러분, 만일 지금 원수 마귀가 나를 짓눌러서 내가 겨우겨우 하나님 살아계신 것은 아는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마귀한테 진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것이 마귀가 우리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건 알지만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건 알지만 기도는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건 알지만 사랑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건 알지만 용서는 안 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건 알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의 몸이 뭔지 아세요? 저는 예전에 사망의 몸 그러면 옛날 죄 졌을 때의 내 몸,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로마 시대에는 사형 방법 중에 어떤 사형 방법이 있었느냐, 이 사형수의 몸을 갖다가요 시체와 같이 묶어놔요. 그러니까 시체랑 마주보게 하고 얼굴은 얼굴끼리, 손은 손끼리, 몸은 몸끼리 묶어놔요. 그럼 시체가 썩을 거 아닙니까? 그 시체가 썩을 때 그 악취 냄새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 다음에 시체가 썩으면서 같이 묶여있는 사형수의 몸도 같이 썩어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기서 함께 묶여있는 이 시체를 뭐라 그래요? 사망의 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고백은 이런 거예요. 나는 지금 죽은 시체를 짊어지고 다니느라고 너무 힘들고 고단한데 누가 이 시체 좀 나한테서 떼어줄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가 또다시 죽은 시체를 뒤집어 쓰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냐 이 말이죠. 왜 여전히 미움의 시체를 뒤집어 쓰고 증오의 시체를 뒤집어 쓰고 연약함의 시체를 뒤집어 쓰고 낙심의 시체를 뒤집어 쓰고 절망의 시체를 뒤집어 쓰고 포기의 시체를 뒤집어 쓰고 고통스러워하냐 이 말이죠. 지금 이 얘기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제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얼마나 제가 자괴감에 빠졌는지, 낙심하고 절망했는지, 정말 제가 이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나한테 들러붙어 있는 이 자괴감과 낙심과 절망의 시체를 좀 떼어주세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사망의 몸이 내게 붙어 있는 건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붙어 있는 사망의 몸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불법이에요. 악한 마귀가 불법적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탄 마귀가 내게 붙여놓은 이 불법적인 사망의 몸을 내게서 떼어주시옵소서. 기도해야죠. 아브라함은 익숙한 자기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것을 실천을 했어요. 그리고 이 비움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만 신뢰하고 있음을, 또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음을,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재산이 없어지는 거? 고향 떠나는 거? 아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움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비우기 힘들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가득했어요. 아브라함의 눈에는 하나님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100살의 늦둥이 이삭을 낳고 나서부터는 어느 순간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삭이 스며들어서 온통 이삭이 그 마음을 가득 차지했어요. 아브라함의 눈도 이삭이 가득 차지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물로 바쳐라. 왜요? 이삭으로 가득 차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비우게 하시는 거예요. 비우게 하시는 거. 여러분, 이분은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예요. 근데 이분이 원래 의사였습니다. 의사도 보통 의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국에서 왕립의사 그러면은 인정해줘요. 최고예요, 최고. 예. 최고의 권위와 실력을 인정받는 대단한 의사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왕립 의사쯤 되면 이 사람은 명예와 돈과 사람들로부터의 존경을 평생 받으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목사가 되래요. 그래서 목사가 되기로 작정을 했어요.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생각에 내가 목사를 하지만 내가 의사 아니야, 의사? 내가 환자들의 병을 고쳐주면서 목회를 하면 얼마나 더 잘 될 거야?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 병자들을 고쳐주면서 목사를 하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으셔요. 예. 하나님께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의사로서의 모든 것을 비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모든 진료를 단호하게 내려놨어요. 이제는 환자 받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내려놨어요. 이건 마치 뭐가 생각나냐면 사도행전 6장에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7명의 집사님을 뽑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구제하는 것은 7명의 집사님들이 다 하게 하고 이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힘쓰게 했다는 그 말씀이 생각나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목사님이 복음 전하는 일에만,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만 전념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설교의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비우기를 원하시는 것을 비우는 것이 진짜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속을 비우기 위해서 3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훈련의 과정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다림과 순종의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것, 이거 역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내 계획이나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다리는 성품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기다림이 없이는 열매가 맺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혹시 대나무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제가 한때 대나무 그림이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우리 교회 뒷배경을 갖다가 다 대나무 그림으로 넣으려고 그랬어요. 대나무 그림으로 넣을까 아니면 참대를 사다가 뒤에다 이렇게 해놓을까? 그 정도로 제가 대나무를 참 좋아했어요. 대나무가 쭉쭉 뻗은 모습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대나무를 조사해 보니까 대나무 중에 하루에 1m 자라는 대나무도 있대요. 하루에. 놀랍죠? 그런데 여러분, 중국의 극동지방에서 자라는 모소 대나무라는 대나무가 있답니다. 이름이 모소 대나무예요. 이 대나무는요, 여러분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여기 3cm예요. 3cm. 이 모소 대나무는요, 싹이 이렇게 3cm 정도 자란 다음에 아무리 비료를 줘도 뭘 줘도 자라질 않아요. 4년 동안 계속 이 상태예요. 4년 동안. 그러다가 5년째가 되잖아요. 하루에 30cm씩 자라요. 하루에. 그래가지고 6주 동안 대나무가 15m까지 자라요. 6주 동안. 자, 왜 그랬을까? 이 6주 동안 15m가 자랄 수 있는 이유는 지난 4년 동안 이 모소 대나무가요, 위로는 3cm밖에 안 나왔지만 밑으로 수백 평방미터에 걸쳐서 뿌리를 내려요. 뿌리를. 네. 여러분, 저는 이 모소 대나무를 참 좋아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조급해하면서 일희일비하면 뿌리를 깊게 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성신학 교수이면서 또 영성운동가인,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처드 포스터라고. 책도 많이 썼어요. 뭐 기도 뭐 이런 책 많이 썼어요. 이 리처드 포스터라는 분이요, 조급함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급함은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 그 자체다. 무슨 뜻이냐? 내가 시작하면요, 실수를 합니다. 실수를 하잖아요. 죄와 연결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권고하는 거예요. 시작.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주님의 역사, 언제 우리 앞에 펼쳐질지 모르는 주님의 섭리를 우리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 4장 14절로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다는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문을 들은 이스라엘 중에 유독 한 곳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해요. 그곳이 어디냐?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고향이에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고향이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했을까요? 내가 예수님이 어떻게 자랐는지 어린 시절을 내가 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식구들이 우리와 같이 살고 있으니까 내가 잘 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해주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정작 우리의 신앙을 방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 모태신앙인걸?
나 교회 열심히 다녔는걸? 나는 교회 돌아가는 게 훤해. 내가 이렇게 익숙하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 오히려 내 신앙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미 습관화된 신앙생활 때문에 신실한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일주일 내내 예수님 한 번도 안 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24절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내가 너무 신앙생활에 익숙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안 찾을 수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언급하시는 사건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사르밧 사건이에요.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있었는데 이때에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과부가 이스라엘에도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어디로 보냈어요? 시돈 땅에 살고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어요. 엘리사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에도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고침받은 건 누구밖에 없어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의 교훈이 뭡니까? 여기 등장하는 사르밧 여인과 나아만 장군의 공통점이 뭐냐? 둘 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의 특성이 뭐예요? 신앙생활에 익숙하질 않아요. 습관화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복을 마땅히 누려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정작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니까 그 하나님의 복과 메시지가 어디로 옮겨지더라? 이방으로 옮겨지더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낭떠러지로 끌고 가요. 예?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돌을 들어서 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시자고요.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내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왜? 우린 마땅히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될 사람들이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사람이니까. 그런데 자칫 잘못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면 내게서 이루어져야 될 그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곳으로 옮겨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제사를 안 드려서요? 아니요. 유대인들이 제물을 드리지 않아서요? 아니요. 유대인들은요 제사도 꼬박꼬박 드려요. 그 다음에 성전에서 제물을 태우는 연기가 끊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옮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옮기셨습니까? 이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뭐가 빠졌어요? 마음이 빠졌어요. 마음이. 이 마음에 대하여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또 시편 51편 15절로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상한 심령이 나오죠. 하나님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아픈지. 이 상한 심령을 영어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브로큰 하트라 그래가지고요, 내 심장이 깨진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서 심장이 깨졌는지를 하나님이 아셔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브로큰 하트, 여러분 깨진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나를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세요. 그래, 너의 그 마음이 진짜다. 너의 그 심정이 진짜다. 내가 같이 아파할게. 내가 치료해 줄게. 내가 회복시켜 줄게. 사람은 몰라요. 예. 여러분, 사람은 내 심장이 어떻게 깨졌는지 몰라요. 가장 가까운 사람도 몰라요. 그런데 이 브로큰 하트,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아셔요. 아셔. 그리고 호세아서 6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바람에 마땅히 그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복이 어디로 옮겨갔어요? 이방인에게로 옮겨갔어요. 이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설명하기를 뭐라 그러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셨으나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셔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내게 주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복을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실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걸 갖다가 요한계시록 2장 15절에서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을 하시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여인을 통해서 이것을 이스라엘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처음 행위, 첫사랑, 나에게 있던 그 믿음다운 믿음, 그걸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 엘리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참 과부가 많았어요. 즉 이스라엘 안에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이방 땅인 시돈에 있는 사르밧 여인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을까? 이스라엘 안에 있는 과부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을 이룰 만한 신뢰와 순종을 가진 과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떠나서 시돈으로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세벨의 고향인 이방 땅 시돈으로 가라 그러실까? 알지를 못하면서
그냥 순종해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돈에서 3년을 지낸 후에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알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나로 하여금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는지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다 뜻이 있더라고요. 네. 어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르밧 여인 한 사람을 위해서 엘리야를 시돈 땅으로 보내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2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공격하기 전에 정탐꾼 2명을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이상했어요. 왜? 나중 얘기를 보면 정탐꾼이 돌아와가지고 여호수아와 나누는 얘기를 보면 굳이 정탐할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여리고성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여호수아한테 다 알려주셨어요. 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공격해서 점령했어요? 아니요.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아서 무너졌어요. 그러면 정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린 여기서 또 물어야죠. 그럴 것 같으면 왜 정탐꾼을 보냈냐? 여호수아서 2장을 보면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한 사람을 만나죠. 그게 누구예요? 기생 라합. 이거예요. 여리고성 안에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 여리고성과 같이 무너지면 안 되는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한 사람을 만나라고 정탐꾼을 들여보낸 거예요. 예? 이 기생 라합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탐을 시킨 거고 이스라엘의 모든 작전을 중단시킨 거예요. 이 얘기가 또 나와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한 우물가에서 여자 하나를 만나죠.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갈릴리를 갈 때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3일이면 가거든요. 돌아가면 6일 걸려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으려고 돌아서 다녔어요. 돌아서.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4장 4절이 중요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름길로 가시려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게 아니에요. 이 문맥상 보면 뭡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자체가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네. 왜요?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마리아에서 사는 한 여인을 만나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 여인이 우물가에 물길로 나오는 시간 맞춰서 나가셨어요. 그 시간은요, 다른 사람들은 너무 더워가지고 밖에 안 나오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덥고 불편한 시간, 다른 사람들은 밖에조차 나오지 않는 시간, 그 시간에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기다리셨어요. 놀랍지 않아요? 전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요. 오늘 본문에서 사르밧 여인을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여시는 예배예요. 나 은혜 받으라고, 나 회복되라고, 나 일어서라고, 나 능력 받으라고. 여리고성에서 살고 있던 이방 여인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셨던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나를 만나려고 이 예배를 준비하셨어요.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던 이름 모를 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일 덥고 불편한 시간에 다른 유대인들은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사마리아에 작정하고 들어가셔서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그 주님께 맡기고 그 주님을 부르면서 그 주님을 손 내밀어 만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반주 없이 이 찬양 불러볼까요?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애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아멘. 이 주님을 꼭 만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죄 짓는 곳에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려고, 세상이 죄 가운데 돌아가도 너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때로는 붙들어 끌어당기시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가득한 세상의 것을 다 비워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가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힘과 능력과 건강과 필요한 것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숨못쉬게 하려고 했던 모든 사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져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